인생사의 갈림길을 만나보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어느 길인가 선택해야 하는 고민에 빠져보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인생의 크고 작은 갈림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주로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갈림길에서 한 길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시인은 숲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숲속 한가운데서 갈림길을 만나게 되지요. 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닌 듯 길이 반듯하게 나아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풀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모험을 하기로, 도전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실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쉬운 길, 편안한 길, 위험 부담이 적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의 손짓 여하에 따라서 저만큼 돈이 나를 부르면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곤 합니다. 가족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영국 정부와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황실과 위스턴 처칠 수상은 전국 교회에 어느 날 낮 12시 일제히 교회당 종소리를 울려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종소리는 희망의 종소리라 명명되어졌습니다. 이 종이 울려 펴질 때에 온 영국 국민들이 함께 존경했던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그 시간 방송 설교를 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 보십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여행하고 있을 때 만났던 한 신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란 본래 낮에는 너무 뜨거워 여행이 불가능하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을 띄워 그늘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밤에는 거대한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막아 주었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자체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다 아셔서 미리 막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원수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을 때 불기둥을 세워 막아주셨습니다. 여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백성들은 따라만 가면 됩니다. 기둥이 멈추고 쉬면 백성들도 행진을 멈추고 쉬었습니다. 이정표도 안내서도 한 장 없는 광야 여행길에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신비의 기둥이 아닐 수 없었지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이 기둥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고 따르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될 것이다. 믿고 따르는 모든 자를 나는 능히 구원할 것이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인생길의 신앙 여정에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구름기둥을 세워 인생의 광야를 헤쳐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경험의 불기둥을 세워서 그거로 자신의 인생을 밝혀 살아갑니다. 또 혹자들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어두운 인생길에 좋은 불빛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 켰다가 꺼지는 성냥불, 반딧불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인생의 짙은 밤을, 추운 광야를 도저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에게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정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설교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우선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것은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진정한 구름기둥, 불기둥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불기둥이 되신다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길에 들었을 때 첫 번째 이정표를 만나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 성경은 우리가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갈 길을 지도해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아서 생긴 목돈으로 더 많은 목돈을 손에 쥐고 싶었습니다. 주택복권을 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성경은 밝히 대답합니다. No,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졸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창피를 당할 것인가, 거짓을 말하여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정직하라. 결혼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훌륭한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는 길, 좋은 신앙인이 되는 길 외에 어떤 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해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가운데 모펫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날 이 마을의 어린아이 하나가 모펫 선교사님의 옷자락을 부둥켜 잡고 엉엉 우는 겁니다. 선교사님, 독리개가 내 성경책을 찢어 먹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새 성경책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보자. 아니에요 선교사님, 저는 친구들 가운데도 아주 나쁜 아이였어요. 근데 성경책을 읽고 좋은 아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책은 보물 가운데 보물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모페 선교사님은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성경책이 너를 좋은 아이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그 성경책을 찢어먹은 그 개도 좋은 개가 될 거야. 이 아이는 반짝 웃으며 선교사님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또 다른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하면 컴플렉스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이미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이미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도자들에게 설교를 했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은 성령님의 사역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음성과 완전한 침묵의 중간 영역을 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느낌, 영감, 임프레션으로 영적으로 감을 잡는 것이다.
무대 위에서 내가 방황하고 대사를 까먹어 당황하고 있을 때에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는 프롬프팅 같은 것을 말한다. 영적으로 팔꿈치를 쿡쿡 찔러주는 것, 내가 다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내 옷 소매자락을 살짝 잡아당겨주는 느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때로 상식이나 성경의 가르침까지도 초월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거스르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 한 분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산에 가서 혼자 기도를 길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교회도 팽개쳐 두고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 같으니까 나는 복음만 전하겠다. 그래서 서울역으로 지하철로 뛰어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정을 팽개쳐 두는 것은 목사가 주일날 양무리들을 버려두고 설교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 뛰어다니며 예수 천당을 외치는 것은 바른 인도가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우는 자기 친구가 꿈을 잘 꾸는데 신통하다는 겁니다. 자기 친구들의 죄를 다 알아맞추기도 하고 또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척척 꿈을 통하여 지시를 내린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꿈을 꾸었느냐고, 그 꿈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고 한참 꿈을 들어봤더니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웃기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분에게 그것은 개꿈이거나 악몽일 겁니다. 분명히 비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매사를 소망적으로 인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픈 심령의 치료를 받습니다. 어두운 세계 가운데 꿈을 꾸게 해줍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때로 내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내 신앙의 사표가 되는 사람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멘토라고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멘티라고 얘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을 멘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구름기둥, 불기둥, 멘토들을 이미 세워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불기둥이 아닐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 안에, 우리 목장 안에 많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미 세워놓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 이웃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며 멘토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을 꼭 같은 길로 인도하실까요? 물론 윤리적인 갈등, 영적인 문제, 옳고 그름이 분명한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모두 같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서로 가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가 다르듯이, 내 가슴 속에 이글거리고 있는 패션, 열정이 다르듯이 우리 가야 하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에 졸업반 회장으로서 내 동료들을 한국교회 도처에 파송하는 교회 파송위원장직을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400여 명에 달하는 내 동료 친구들을 한국교회 이곳저곳 다 파송하고 나니까 정작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교수님들께서 호주에 한 선교사 자리가 있으니 선교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좋은 자리 마련하여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었습니다. 우선 제게는 선교사의 은사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환경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동료 친구가 부임을 해서 아마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길이 막히거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다른 길이 있나 기도하며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도 귀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길을 걸어도 크고 작은 갈림길에 서곤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얼마나 여러분 크고 작은 갈림길에서 방황을 해 보셨습니까? 그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관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행여 깜빡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서신 분 계십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자리, 더 아름다운 길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착각하셔서 밤에 불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구름기둥을 세우셨다고 하면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 구름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뜨거운 불기둥을 세웠다고 하면 어찌 될 뻔했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착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평지를 지날 때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밝은 낮을 걸어갈 때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저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은혜의 기둥은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은혜의 불기둥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인간들처럼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1999년 어려운 광야의 한 정점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강이 없는 사막에서도 당신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씨 뿌릴 수 없는 황야 벌판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어두운 밤 갈림길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커다란 위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시작할 수도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당신의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갈림길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